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동족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족, 영광, 언약, 계시, 예배, 약속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잠시라도 품지 마십시오. 문제의 발단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영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가문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결코 성행위를 통해 전달되고 인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약속인지 기억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출생의 순서보다 우선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모두의 조상인 이삭의 아이를 가졌을 때 또 그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선도 악도 행할 수 없는 태아였을 때 이미 그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고 그분의 주도로 확정된 확실한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너의 쌍둥이 중에 둘째가 첫째보다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이 말씀은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딱딱한 경구 형태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부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우리의 동정 어린 심성이나 도덕적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요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 능력을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서 너를 단역으로 쓰려고 골랐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결정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도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서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우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기대를 표현하며 긴 논증을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동료 유대인은요, 형제이자 친척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의향까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바울 또한 자기가 저주받아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를 미워하고 이단자로 여겨 죽이고자 애쓰는 동족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과 결단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어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가졌던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절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주신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5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메시아가 이들의 그러한 혈육, 즉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은 자들로서 많은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먼저 선택받은 자들로서 특권을 소유한 자들로 보여질 수 있고요. 이미 우리는 특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이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6절부터 13절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을 준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비유들은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 앞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는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씨가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러한 씨여야지만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는요, 이러한 선택이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태어나지 않았을 때, 즉 그들이 선도 악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누가 선택된 것입니까? 야곱이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 봐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혈통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행위를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재설정해 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14절부터 18절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 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처형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신 것도 그분의 의지라는 거예요. 반면에 완악한 바로를 그대로 두어서 그의 악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도 역시 그분의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비유 속에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 식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분명한 것은 그분의 선택은요, 우리의 선택보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자신이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 이 의지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정말로 진흙에게 달려있느냐? 토기에게 달려있느냐? 아니다.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고 우리의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고 정말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한 그분의 그러한 선택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